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는 거룩하시도다. 그의 제사장들 중에는 모세와 아론이 있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중에는 사무엘이 있도다. 그들이 여호와께 간구하며 응답하셨도다. 아멘. 우리의 든든한 반석이시요 피할 바위가 되시는 하나님, 지난 한 주간 거칠고 험한 세상길을 걸을 때 저희를 사랑하여 주시고 매일 매순간 지혜와 권능으로 인도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 변함없는 사랑을 주일에도 베풀어 주셔서 저희로 평안과 기쁨이 넘쳐나는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하는 이 시간 주님께서 펼쳐주신 넓고 평안한 날개 아래에서 우리의 영혼이 쉼을 얻게 하시고 베풀어 주신 풍성한 은혜의 식탁에서 영생하는 양식을 먹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독은 시편 1편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전지전능하시고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권능과 은혜를 사모하여 주의 전에 나와 겸손히 고개를 숙여 싸우니 저희를 이 모습 이대로 받아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문창의 성도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와 가정 또는 각 처소에서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신 주님의 은혜에 찬양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정점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코로나 감염병의 역경 속에서 소망의 끈을 붙들고 있는 주님의 자녀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환난을 통해 주님께서 저희에게 주시고자 했던 교훈이 무엇이었는지를 깨닫게 해주시고, 저희가 돌아가길 원하는 일상이 얼마나 큰 축복이었는지 되새길 수 있도록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가 주님의 능력과 말씀에 의지할 때 아무리 큰 문제와 역경 가운데에서도 힘을 주시고 강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담임 목사님 청빙을 위해 온 교회가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의 뜻에 합한 목사님을 허락해 주시고, 저희의 생각을 감히 주님의 뜻이라고 합리화하는 우울을 범하지 않도록 교만을 지우시고, 겸손한 마음과 순리에 따라 청빙 절차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저희와 함께 하시게 될 목사님의 삶이 저희 삶과 신앙의 본이 되게 하시고, 새로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넘쳐 흐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국가의 지도자를 뽑는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진정으로 국가의 안위와 국민을 생각하는 지도자가 선출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정의와 상식이 강물처럼 흐르는 국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학 청년부의 겨울 수련회가 어제와 오늘 양일간에 걸쳐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미래를 이끌어갈 젊은이들이 건강한 몸과 올바른 인성 위에 참된 신앙을 더하게 해 주시옵소서. 젊은 청년들의 고뇌가 주님 안에서 해결되고 그들의 삶과 신앙이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 삶을 인도해 주시고 동행해 주시옵소서. 사역을 이끄시는 목사님과 직분자들에게 고귀한 일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능력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의 주님, 건강의 문제,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 학업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로 주님의 위로와 은혜를 간절히 바라는 문창의 가족들이 있습니다. 특히 병상에 있는 성도들에게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코로나로 겪는 어려움에 억울함까지 더해지는 삶이 되지 않도록 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세밀한 것까지 함께 하셔서 문제가 해결되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오늘 생명의 양식을 전해주시는 이영생 목사님께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주님 권능의 말씀이 선포되게 해 주시옵소서. 교회의 많은 일을 위해 쓰시는
두 분의 목사님과 전도사님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헌신과 희생으로 교회를 섬기는 재직들과 귀한 달란트로 예배를 준비하는 봉사자들의 삶에 주님께서 늘 함께해 주실 줄 믿고 기도드립니다. 아름다운 목소리와 연주로 주님을 찬양하는 호산나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고 이 찬양을 듣는 저희들에게 은혜와 감동이 차고 넘치길 기도드립니다. 저희 삶의 중심에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해주시기를 바라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까지,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성경 110면 365면입니다. 이제 신약성경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히브리서 말씀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아멘. 옆에 앉으신 분들과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오늘 예배에 오신 모든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기원합니다. 코끼리를 냉장고에 넣는 방법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예, 가장 쉬운 방법은 냉장고 문을 열고 코끼리를 넣고 문을 닫으면 된답니다. 하지만은 전공한 과에 따라서 넣는 방법이 다르다는 것까지 알고 계십니까? 먼저 수학과는 코끼리를 미분과 적분을 사용해서 코끼리를 냉장고에 넣는다고 합니다. 미술학과는 코끼리의 모양의 미술품과 그림을 그려서 넣고, 기계공학과는 코끼리가 들어갈 만한 커다란 아주 큰 냉장고를 만들어서 넣으면 된다고 하고, 국어국문학과는 코끼리에 대한 시를 만들어서 넣으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회학과는 조금 무섭습니다. 먼저 코끼리를 고문을 해서 말을 할 수 있게끔 만들고, 두 번째는 자백을 받아냅니다. 나는 쥐다. 코끼리에게 쥐라는 자백을 받아내고 그 코끼리를 냉장고에 넣으면 된답니다. 왜? 코끼리가 아니고 쥐기 때문에 그렇답니다. 그러면 신학과는 어떨까요? 신학과는 먼저 코끼리를 앞에 두고 열심히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기적을 보여주셔서 코끼리가 냉장고에 들어갈 것을 믿습니다 하면서 코끼리를 냉장고에 넣으면 된다고 합니다. 제가 오늘 이 코끼리에 대한 얘기를 드린 이유는 바로 오늘 제가 얘기하는 말씀 속에 있는 믿음과 기도에 관한 내용이 마치 코끼리를 냉장고에 넣는 것과 같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불가능한 것 같이 보이지만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 넣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장 먼저 믿음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인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2절을 말씀을 보게 되면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아멘.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며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목표를 가지고 소망하는 것을 확신하는 것이고 지각할 수 없는 실체를 지각하게 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것들, 하나님, 또한 하나님의 존재, 또한 하나님의 신실하심, 또한 하나님의 능력 등 이 모든 것들은 보이지 않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보이지 않는 것들을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믿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와 함께하고 보이는 것으로 우리가 고백하고 그 모든 것들을 믿고 따라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구약시대에는 믿음을 통해 비록 그림자에 불과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실 내용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을 인식하게 하는 것은 그 바로 믿음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또한 그 믿음은 고난과 시련을 견뎌내는 가장 기본적인 동기가 되기 때문입니다. 믿기 때문에 이겨낸다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그 콜로세움 그 경기장에서 목숨을 내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그 어렵고 힘든 그 과정들을 이겨냈던 것입니다. 바로 무엇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소망하는 것이며 또한 보이지 않는 것의 실체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믿음을 통해 보이지 않고 소망하는 것에 불과한 구원의 완성을 이미 소유한 것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소망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믿음을 오해해서 신비한 능력을 가져오는 신념 정도로 이해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없는 것에서 갑자기 만들어지고 내 욕심을 채워주는 것을 믿음이라 얘기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사람이 각자 바라는 대로 이루는 것이라고 굳게 믿는 것은 바로 신념이라고 얘기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는 것을 소망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고도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소망의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서 이루어질 구속의 완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구속의 약속은 이미 성취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으며 그 완성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이루어지심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는 그것을 바라보며 소망합니다. 하나님,
다시 오실 그날을 기대하며 있습니다. 하나님, 그날이 되면 나의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소망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이 땅에서 자신이 소망하는 것이 이루어진다고 확신하는 신념이 아닙니다. 믿음은 자신이 바라고 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선진들도 그 당시에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던 것이지 자신의 유익과 만족을 위해서 필요한 욕심을 추구한 것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께서 필요하신 것들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의 내용을 하나님의 약속인 성경에서 찾아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자기 확신은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들이 바로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으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은 말씀으로 보이는 세계를 창조하시고 또한 존재하시고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을 주시고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신다고 말씀으로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믿음을 통해 성도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게 된다는 얘기죠. 그 믿음을 주시는 분이 누구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바로 성령님이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게끔 해주시고 또한 우리가 믿게끔 해주신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믿지 않으면 알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성령님을 믿지 않으면 그분을 알 수가 없습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예언자들의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 갈라디아서 3장 11절, 히브리서 10장 3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어렵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렇다면 나에게 믿음이 없다면 나는 의인이 아니다라고도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의인이 아니다는 얘기는 내가 이 세상에 선하게 살아간다는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너 참 의인이구나라고 하는 그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예언자는 이사야서 7장 9절에서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라고도 얘기하고 계십니다. 믿음에 대해서 묵상한다는 것은 그 자체로도 예사롭지 않은 일이며 예외적인 일입니다. 하지만 가르침 받은 내용을 확고히 믿지 못한다면 곧 그처럼 부족한 믿음이 마음 깊은 곳에서 가르침을 맞아 싸우고 있다면 어찌 우리 영혼이 조용히 묵상에 임할 수 있겠습니까? 믿어야지 모든 것들이 평화롭게 묵상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스 사람들은 믿음이란 낯설고 이상하고 쓸모없는 것이라고 생각했기에 믿음에 관하여 나쁜 말만 늘어놓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믿음이란 우리가 믿겠다는 뜻으로 마음에 작정한 생각이고 또한 종교를 받아들이는 행위라고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습니까? 라고 물으면 나는 내 마음속에 그분을 모시고 내가 그분을 모시는 종교에서 내가 그분을 위해서 내 모든 것들을 내어놓는다는 그 모든 행위가 그 믿는다는 것에 다 포함되어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곳에 앉아 계시지 않습니까? 누구를 믿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기 때문에 또한 성령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곳에서 앉아서 누구에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된 사도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라고 히브리서 11장 1절과 2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 마음에 들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따라 쫓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 이름을 들을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누가복음에서 이 믿음이 기도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불의한 재판장의 비유는 누가복음에만 나옵니다. 예수님은 그들, 즉 제자들에게 계속 교훈하고 계십니다. 앞달랑에서는 종말에 관한 묵시적 예언을 말씀하셨는데 여기에는 종말을 기다리는 제자가 어떤 자세로 기도해야 하는지를 가르치고 계신다는 얘기죠. 비유를 통해서 교훈을 제시할 때는 보통 비유를 먼저 설명한 후에 그에 대한 해석과 주제를 결론을 맺는데 여기에서는 설명 전에 먼저 비유를 목적으로 피력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이라고 많은 분들이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떼쓰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고 대부분 알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은 이 비유는 항상 기도하고 이루어 주실 줄 알고 끝까지 나아가라는 그 말씀을 얘기하고 있다는 얘기죠. 왜 그렇습니까? 내용을 보게 되면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한 것이 아니고 억울한 것을 위해서 그 과부가 재판장에게 나가서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억울한 것을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이죠. 없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과부가 이렇게 재판장에게 얘기했습니까? 내가 돈을 많이 가지도록 해 주십시오. 잘 살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좋은 집에서 살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 정해진 시간에 기도를 합니다. 예수님은 연속적으로 기도를 가르치시는데 이것은 중단하지 않겠다는 의미가 아니라 언제든 기도의 자세와 마음을 유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새벽 기도에만 기도하러 오시는 것이 아니고 오늘 하루 잠자리에 들 그 순간까지도 내가 늘 기도하는 마음과 자세를 유지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가르쳤던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무엇을 기도해야 하는지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은 저는 문맥을 고려한다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중 일부인 나라가 임하옵시며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성령님을 위해서, 이 땅에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얘기죠. 종말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대망하는 기도에 필요한 것은 바로 낙심하지 않고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끝까지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노아와 롯은 주변의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을 무시하고 살아가는 와중에도 낙심하지 않고 홀로 하나님을 끝까지 믿었습니다. 노아야 산에 방주를 지어라.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오셔서 제가 처음에 얘기했던 것, 얘야 너 냉장고에 코끼리를 넣어라 라고 하시면 대부분 이렇게 얘기하실 겁니다. 하나님 어떻게 코끼리가 냉장고에 들어가겠습니까? 그런데 노아와 롯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습니다. 만약 이곳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쫓아가시는 분이 계신다면 오셔서 하나님께서 누구야? 너 지금 당장 코끼리를 냉장고에 넣어라 라고 하면 예 하나님 따르겠습니다 라고 냉장고 문을 과감하게 여시는 분이 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들어가든지 안 들어가든지 그건 나중 문제라는 얘기죠. 이처럼 기도는 낙심하고 포기하려는 자기와의 싸움입니다. 또 이루어 주신 것을 믿고 끝까지 달려가는 것입니다. 마치 마라톤과 같은 것이죠. 그 마라톤의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그때가 기도의 끝, 마라톤의 끝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비유는 두 인물이 등장합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재판장을 대개 율법사들을 맡았습니다. 그런데 비유에 등장하는 재판장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는 율법의 핵심인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태도를 취했는 재판장이란 얘기입니다. 율법사이죠. 과부는 당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약하고 소외된 계층이었기 때문에 항상 공동체의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원한의 내용이나 원수가 누구인지는 나오지 않지만은 과부는 매우 원통한 일로 심각한 고통을 겪고 있었고 또한 재판장이 공정하게 판결해주면 해결할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라고 번역된 어구를 직역하면 정의를 실행해 주소서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죠. 재판장은 과부의 요청을 얼마 동안 듣지 않았습니다. 과부는 재판장에게 영향을 미칠 인맥도, 뇌물을 줄 경제력 여력도, 그를 움직일 수 있는 물리적 힘도 없었습니다. 마치 이 세상에 버림받은 죄를 지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버림받은 우리의 모습과 동일한 모습입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어쩌면 과부의 원수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죄를 지어도 권력이 있고 능력이 있고 경제가 있으면 감옥에 가지 않지 않습니까? 재판장은 과부의 요구를 들어줄 필요도 이유도 없었습니다. 그는 정의가 요구를 무시했기에 불의한 재판장으로 불렀습니다. 그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자기의 이익만 필요한 재판장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과부가 끈질기게 찾아와서 반복해서 요청하자 그는 번거로움을 느꼈습니다. 이 명사는 때린다, 치다, 두드리다라는 뜻을 동사의 파생형으로 많이 맞아서 느끼는 고통이나 피곤함을 의미합니다. 과부 때문에 현재 피곤함을 느끼고 있었던 재판장은 앞으로 과부의 간청이 계속되면 급기야 자기 신이 괴롭게 될 것이란 것을 판단했습니다. 이 동사도 원래 격투나 두드려 펴는 얼굴에 멍이 들게 한다는 그런 의미를 달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부 때문에 재판장으로서 자신의 명예에 자신에 대한 모든 사람들의 평가가 타격을 입을까 봐 염려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왜? 그 재판장에게는 자기의 유익이 필요했기 때문에. 피곤함은 별로 의미가 없었을 겁니다. 자꾸만 저렇게 하면. 그래서 요즘에 우리가 하는 행동이 뭐가 있습니까? 1인 시위를 하지 않습니까? 누구 물러가라 하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사람이 타격을 입기를 원하는데 명예적인 타격을 입기를 원해서 그렇게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불의한 재판장의 비유는 흔히 기도를 끈질기게 해서 하나님을 귀찮게 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겠다는 주제로 요약되지만은 본문의 맥락을 주의 깊게 살펴보면 좀 더 균형 잡힌 시각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먼저 이 비유는 가르침 뒤에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종말에 대한 가르침이 있음을 주목해야 됩니다. 이 비유의 결론에서 인자의 오심을 다시 언급하면 믿음을 강조하는 것도 우리의 기도가 종말론적 신앙의 기초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불의한 재판장 비유는 그 기초 위에서 기도에 대해서 몇 가지 사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과부가 재판장에서 간청했던 내용은 정의의 실현이었습니다. 원수가 위력이나 재력을 동원해 과부에게 부당하게 해를 입히고 억울하게 일을 당하게 했기 때문에 그것을 바로잡아 달라는 청원이었던 것이죠. 우리의 기도의 내용을 제한할 필요는 없습니다. 리차드 포스트의 기도라는 책을 보게 되면 기도는 형식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아버지한테 얘기하는데 형식이 무엇이 필요하겠냐 그 책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얘기하는 것이죠. 하나님, 오늘 학교에 갔더만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제 앞에 앉았습니다. 저는 그를 미워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게 옳은 것이겠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사소한 얘기처럼 하는 것이 기도라고 그 책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내용을 제한할 필요는 없지만 적어도 이 비유처럼 과부는 정당하고 어려운 일, 하나님의 법과 질서에 합당한 일을 요청했다는 것이죠. 자신의 유익이 욕심을 위해서 기도한 것이 전혀 아니다라는 얘기죠. 두 번째입니다. 이 비유의 주인공은 과부라기보다는 재판장입니다. 따라서 이 비유는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어떻게 들으시는가를 가르치고 있다는 것이죠. 재판장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불의한 재판장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과 정반대의 성품을 지닌 자로 자기에게 유리한 일만 행하는 세속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크게 볼 때 그의 역할, 즉 억울한 사람들의 청혼을 듣고 정의를 실행하는 역할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 같습니다. 다시 말하면 정의를 실현시켜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이것이 질서를 찾게 해 주십시오가 동일한 얘기라는 것이죠. 여기서 재판장과 하나님 사이에 작동하는 평행은 반어적 평행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도에 민감하시게 반응하시고 우리의 억울한 사역을 속히 들어서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강조하신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세상의 권력 잡은 사람들은
우리들에게 관심이 없고 자기의 이익대로 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모든 것을 듣고 계신다는 것을 얘기한다는 것이죠. 세 번째입니다. 기도는 믿음의 중추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기쁘게 맞이하기 원하는 바람을 기도에 담아야 합니다. 지속적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임재를 구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과부와 재판장의 비유를 통해서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비유가 인자가 올 때라는 말로 끝난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17장 후반부의 인자의 날에 대한 교훈과 결코 무관하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기도하고 또한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신 것보다는 항상 기도하고 이루어 주신 것을 기억하고 믿고 그것을 끝까지 하라는 그 얘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낙심하지 않는 것에 더 주목했지만 여기에서는 항상 기도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놓치셔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또 이루어 주실 것에 대한 믿음도 동반되어져야 합니다. 이 비유에서는 불의한 재판장이 귀찮게 여길 정도로 끈질기게 간청했던 여인의 인내가 부각되고 있습니다. 또한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도 표현도 항상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항상 기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게 구하는 자들은 반드시 그 결실을 보기 때문입니다. 억울한 일이 있으십니까? 또한 마음의 상처가 있으십니까? 그러면 하나님께 그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꼭 들어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일이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인자가 올 때 세상의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포기하라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해야만 한다는 격려도 또한 그 모든 것들 하나님에 대한 도전을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모든 것들 기도한 내용들이 꼭 이루어진다는 것을 꼭 믿고 의지하고 끝까지 밀고 나가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몇 번 하다 보면 안 이루어지니까 포기합니다. 맞죠? 평생 기도해야 됩니다. 언제까지 기도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성경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기도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말씀은 정말 우리에게 포기하지 말라는 얘기, 끝까지 믿고 나가라는 얘기, 믿음을 가지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들어주신다는 것을 의지하며 나가는 그 모든 것들이 이 재판장과 또한 과부의 얘기 속에 숨어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바로 믿음에서 출발했다는 것이죠. 열심히 기도하던 사람도 기다림이 길어지면 낙심할 여지가 많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해서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기를 격려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부터 이제 열심히 기도하십시오. 항상 기도하십시오. 끝까지 기도하십시오. 이루어 주실 때까지 기도하십시오. 그렇게 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놀라운 은혜의 그 믿음의 기도를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믿음의 기도는 예수님을 기다리시는 성도들에게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다시 오실 때 우리에게 그런 믿음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고 이루어 주실 줄 믿고 끝까지 달려가는 그 인생이 바로 끝에 하나님께서 승리하는 삶을 주시는 삶이고 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놀라운 선물을 받은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루어 주실 줄 믿고 끝까지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정말 기도하다 보니까 힘들지 않습니까? 1년을 하고 2년을 하고 3년을 하고 5년을 하고 10년을 했는데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럴 때마다 낙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 기억하고 계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믿고 끝까지 기도하는 일밖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기 때문입니다. 인생 동안 정말 일생의 모든 시간 동안 기도의 응답을 또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또한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말씀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볼 수 없는 존재이지만은 우리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와 늘 함께 해주시고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우리를 도와주시고 어디로 가야 되는지 나침반 같은 존재이시고 또한 우리의 모든 것들이 되시는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시고 성령님이신 것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정말 그 믿음만 가지고 늘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항상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끊임없이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끝까지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이 모든 기도의 내용들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기도들이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역사해 주시옵시고 아버지께서 나가는 아버지 앞에 나가는 모든 영혼들이 아버지 앞에 드리는 모든 내용들이 하나님께서 합족하신 기도의 내용, 하나님께서 이루어지신 내용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모든 기도들이 다 이루어질 수 있는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힘을 합하여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에게 먹을 것, 입을 것, 또한 잠잘 곳 주심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아 주시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에 감사드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그 믿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들, 하나님을 만나는 모든 것들을 늘 일생 동안 함께 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셔서 아버지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아버지께서 이끄시는 대로 달려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작은 정성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하나님 쓰이는 곳곳마다 그 바친 손길 주님께서 객해 주시옵시고, 사용되는 모든 것들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께서 필요한 모든 것들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주연절 후 6번째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다음 주일은 주연절 후 7번 주일로 지킵니다. 말씀은 신금철 목사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당회가 있습니다. 20일 다음 주입니다. 2부 예배 후 당회실에서 당회가 있겠습니다. 교회를 위한 전교인 기도회가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 2층 나사렛실에서 있습니다. 많이 참여해 주셔서 기도가 무엇인지 함께 나누며 이루어지실 것을 믿고 뜨겁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담임 목사 청빙 심사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부 동계 수련회가 어제 오늘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은혜롭게 잘 끝날 수 있도록, 또한 청년들이 비전을 찾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강당 장식 고우리 청년께서 화분을 헌납하셨습니다. 한현철 청년, 한승민 성도, 하인숙 집사님의 자녀 정합병원 물리치료실에 취업을 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장례가 있었습니다. 신승규 집사님께서 소천하셔서 이은정 은퇴권사님의 남편 신현욱 집사님의 부친 되십니다. 보시면 많은 위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격 임백동 운동 김선한 집사님께서 한독, 한기훈 집사님께서 한독을 더해 주셔서 누적이 12독이 되었습니다. 새벽기도 매일 성경통도 참고해 주시고 수요예배 기도 순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어나셔서 해같이 빛나리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당신의 그 섬김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겸손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믿음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충성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좋다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로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좋다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로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오늘 이곳에서 예배를 했던 모든 하나님의 자녀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